23장 8절에서 17절의 말씀,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다윗의 인생이 이제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열심을 다해서 살았고, 그리고 이제 그 결말을 이제 앞두고 있게 되었죠. 청소년 시절을 시작으로부터 해서 중장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정말 많은 일을 겪었던 것이 다윗 아니겠습니까? 소년 때는 골리앗 앞에서 목숨을 걸고 자신의 모든 것을 던져서 하나님을 위해서 담대히 일어서는 시간이 있었고, 중년의 시간에는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죽음의 위기를 수없이 넘기고, 장년이 되어서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전쟁터에서 목숨을 걸었고, 노년에는 자기 아들의 반란을 피해서 도망쳐야 되는 수많은 일들을 겪었죠. 때로는 외로웠고, 때로는 슬프기도 하고, 도망을 치기도 하고, 싸움의 중심에 서기도 하며, 다윗은 그 자신의 일생을 최선을 다해서 걸어냈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의 끝자락에서 다윗이 자기 인생 정리를 세 가지로 하게 되었죠. 하나는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셨습니다. 내 인생 돌아보면 하나님이 높여주신 인생이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택해 주시고 기름 부어 주셔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고백하고, 그래서 나는 한평생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왔습니다. 딱 요 세 가지를 다윗이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놀라운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무엇을 이루었는지, 얼마나 유명해졌는지, 그래서 어떤 것을 소유하게 되었는지, 그것은 자신의 정리에서 전혀 들어갈 부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다 변하는 것들이고 사라질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이었던 거죠. 변하지 않는 것, 하나님 앞에 들고 갈 수 있는 것, 하나님 앞에 내 삶의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고백할 수 있는 것, 그것만을 정리해서 그가 자신의 생애를 정리하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 앞에 변하지 않았던 자신의 마음, 자세, 태도를 이야기했던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신뢰, 그리고 찬양,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었던 것이죠. 물론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재능을 가지고 온 힘을 다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시면서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시는데 공평하게 주시는 건 아니죠.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다윗의 삶을 이렇게 평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삶을 쭉 공부해 오면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얼마의 달란트를 주셨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다윗은 굳이 정하면 한 2달란트 받은 사람이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좋은 집안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았고 그랬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근데 다윗을 보게 되면 그 자기에게 주어진 은사와 재능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그 어떤 사람보다도 많은 것을 남겼던 사람, 다윗 아니겠습니까? 2달란트 받았다고 하면 4달란트, 5달란트, 10달란트를 남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베들레헴의 작은 마을의 목동으로 시작했던 그가 이스라엘의 목자로서의 자기 사명을 다 감당해내는, 자기에게 맡겨주신 그것을 다 완수하는 그런 삶을 다윗은 살아냈던 것이죠. 다윗은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낸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제 모든 생애를 정리하고 나서 이제 부록처럼 몇 가지, 이전에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정말 중요했던 부분들을 몇 가지를 떼어서 사무엘하 뒷부분에 이제 우리에게 설명해 가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다윗이 어떻게 이러한 위대한 삶을 살았는가, 다윗을 다윗되게 했던 그러한 사람들을 오늘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속에는 다윗의 그 유명한 세 용사라고 일컬어지는 세 사람이 소개되고 있는 것이죠. 제일 먼저 등장하는 사람은 다그몬 사람 요셉 바세벳이라고 불려지는 에센 사람 아디노가 같은 이름인데 이렇게 이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8절 같이 읽고 하나님 말씀 공부하겠습니다.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다그몬 사람 요셉 벳세벳이라고도 하고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는 자는 군 지휘관의 두목이라. 그가 단번에 800명을 쳐 죽였더라. 아멘. 이 사람은 다윗에게 있어서 모든 군대를 지휘했던 총사령관을 역임했다. 이렇게 이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아주 제일 근거리에서 믿을 수 있는 군권을 맡길 수 있었던 그 사람이 에센 아디노라는 이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에게 있어서 또 실력은 굉장히 탁월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었던 것처럼 한 번에 800명과 싸워서 그들을 물리친 그런 전설과도 같은 그런 실력을 갖추었던 사람이 오늘 이 아디노라는 사람인 것이죠. 우리가 세상 살아보면 알지만 사실 1대1로 싸워도 이기는 사람이 있고 지는 사람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반드시. 뭐 우리가 비즈니스에 보면 알겠지만 경쟁 업체가 딱 하나인데 우리가 안 되는 때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1대1 정도는 뭐 우리가 우습게 이기겠지 생각을 해보지만 여러분 그 사람도 이력을 쌓아서 여기까지 온 사람이고 나도 최선을 다해서 이력을 쌓아서 여기까지 온 건데 내가 된다는 보장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뭐 수십 대 1 대단한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은 800명을 물리친 이 전설과 같은 전사였다. 이렇게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에센 사람 아디노라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 다윗에게 있어서 다윗의 세 용사 두 번째 사람은 누구냐면 도대의 아들 엘르아살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10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은 아우아 사람 도대의 아들 엘르아살이니 다윗과 함께한 세 용사 중에 한 사람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려고 거기에 모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러간지라. 세 용사가 싸움을 돋구고 그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에 붙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백성들은 돌아와 그의 뒤를 따라가며 노력할 뿐이었더라. 아멘. 두 번째 나오는 사람은 도대의 아들 엘르아살입니다.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겁을 먹고 도망을 치게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블레셋 군대들은 지금으로부터도 벌써 40여 년 전에 가까운 그런 이제 일이니까요. 다윗이 이제 도망을 치던 그때에 그때부터 함께했던 용사들 아니겠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철로 만든 무기를 가지고 싸우고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 사울 왕 시대죠. 농기구를 들고 나와서 싸워야 되는 칼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곡괭이, 낫 뭐 이런 거를 가지고 들고 나와서 싸움을 하는 겁니다. 싸움이 안 되는 거죠. 우리나라 한국 전쟁 벌어졌을 때 북한이 소련제 탱크를 밀고 들어올 때 우리나라는 탱크가 없어서 소총으로 싸우는데 싸움이 안 되니까 부산까지 밀리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지금 싸움이 붙었습니다. 철로 된 무기를 가지고 싸우니까 이스라엘 이 군사들이 겁을 먹고 도망을 치게 되었다는 거죠. 근데 이길 수 없는 전쟁입니다. 이 전쟁은 뭐 누가 봐도 객관적인 전력을 보면 이거는 안 되는 일인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겁을 먹고 도망을 치는데 이 도대의 아들 엘르아살이라는 이 사람은 그 자리에 버티고 섰다는 거예요. 그리고 칼을 들고 싸우기 시작하는데 손에 칼자루가 달라붙을 만큼, 그러니까 얼마나 그 칼을 휘두르는지 이 칼자루를 붙잡은 이 손바닥의 껍질이 벗겨지니까 진물이 났겠죠.
진물이 난 것과 칼자루가 달라붙을 만큼 그 자리를 버티고 서서 죽을 각오를 하고 버티고 서서 누구도 이길 수 없는 그 싸움을 전세를 뒤집어내고 그리고 그 마침내 그것을 승리로 바꿔낸 사람이 엘르아살이라는 거예요. 이건 안 돼요. 누가 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을 생각하고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자기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걸고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을 뒤집어냈던 사람, 그 사람이 엘르아살이라는 거죠. 세 번째 사람은 삼마라는 사람입니다. 아기의 아들 삼마. 11절과 12절에 나타나죠. 11절과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그 다음은 할랄 사람 아기의 아들 삼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기가 올라 거기 녹두나무가 가득한 한쪽 밭에 모임에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그는 그 밭 가운데 서서 막아 블레셋 사람들을 친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게의 아들 삼마라는 사람도 블레셋과의 전쟁이 벌어졌을 때 이스라엘 군대가 도망치는데 밭 한가운데 서서 홀로 적과 싸워 승리한 사람이라는 거죠. 물러서지 않았고 자기 자리를 지켜내면서 하나님의 승리를 이끌어냈다는 겁니다. 이렇게 세 사람 모두 패배처럼 보이던 그 전쟁을 승리로 뒤바꿔내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안 돼요. 이 시대의 교회 부흥은 안 돼. 안 되죠. 여러분 지금 이렇게 개인화가 심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것들로 여러 가지 교회를 폄하하고 여러분 그런 것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됩니다. 교회 부흥은 안 돼. 다 안 된다고 하는데 그런데 그 부흥의 역사를 써나가는 사람이 있다. 사업이 다 안 됩니다. 안 되죠. 요즘 돈도 없고 여러분 안 되죠. 근데 그것을 뒤바꿔서 해내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오늘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바로 탁월함에 있습니다. 탁월함. 실력이 있고 담대했고 다윗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다윗이 다윗 되는 것. 다윗이라는 사람이 놀라운 이 역사의 주인공인데 이런 다윗이 다윗 될 때 그 사람들 가운데 다윗이 다윗 될 때 혼자 다윗이 된 게 아니죠. 혼자서 뭘 해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다윗의 주변에는 이러한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의 첫 번째는 무엇이냐? 탁월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렇게 탁월한 사람들을 통해서 지켜지고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리에서 탁월함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탁월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보내셨던 우리 성도님들이 머무는 일터에서 탁월함을 나타내셔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이 탁월한 가정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사명을 맡으면 그 맡은 사명의 자리에서 탁월성을 드러내셔야 됩니다. 무엇을 하든지 비즈니스를 하더라도 남들은 다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디노나 엘르아살이나 삼마처럼 누가 봐도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안 되는 거지 하고 포기하고 있을 때 그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서 그것을 바꿔내는 사람. 비즈니스를 하면서도 다 안 되는데 그 집만 잘 되는 것,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에 필요한 거예요.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배부르고 우리가 잘 먹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써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봉사를 하더라도요 탁월성을 나타내셔야 됩니다. 교사가 되면은 그냥 이름만 교사가 아니라 그런 교사가 아니라 탁월한 교사. 그것을 통해서 사람이 변화되어지고 아이들이 세워지고 찬양단을 할 때 점점 더 나아지고 탁월성을 나타내는 그런 모습으로 세워져 가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자리에서 탁월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겁니다. 다윗이 혼자 하나님 나라 세운 것이 아니라 이런 탁월한 사람들과 함께 했을 때 다윗의 이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죠. 근데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첫 번째
이 다윗에게는 600명의 용사들이 있었거든요. 뭐 그냥 다윗을 위해 싸웠던 어떤 그냥 이런 사람들 다 빼고 600명, 다윗을 위해서 충성을 맹세하고 다짐했던 사람이 600명 있는데 600명 중에서 30인의 용사가 있고요. 30인의 용사 중에서 3명의 용사가 있는 거예요. 다윗의 3용사.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요,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디노라는 사람과 엘르아살이라는 첫 번째, 두 번째 가는 이 사람들이 놀랍게도 그동안 성경에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아디노라는 사람이 총사령관을 지낸 전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기록하고 있는데, 다윗의 총사령관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냐면 요압입니다. 요압은 늘 근거리에서 다윗을 도왔고 총사령관을 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다윗의 새 용사, 다윗의 마음속에 그래 이 사람이야, 그래 이 사람이야, 그래 이 사람이야 하는 그곳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요압이 들어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마음속에 요압은 없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요압은 저 뒤에 있었고, 오히려 다 마음 깊은 곳에는 이 아디노와 엘르아살 그리고 이 있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겉모습이나 유명세나 그런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중심과 충성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왜 이름이 그러면 한 번도 등장을 안 할까? 다윗의 새 용사라는데 예수님의 12제자가 있으면 12제자 중에 3사람의 제자가 있었잖아요. 베드로, 안드레,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3사람은 어디든지 데리고 가셨고, 그 중에서도 또 수제자다 그러면 베드로. 그래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의 12제자 72인의 제자가 있고 12제자가 있고 12제자 중에 3사람이 있고 그 중에 한 사람의 이 탁월한 베드로가 있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다윗에게 있어서 3인의 용사 중에 2사람은 오늘 본문의 처음과 마지막으로 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이해가 되지 않아서 묵상하고 또 묵상을 하다 보니까 제 목회의 여정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다윗의 그 마음이 읽어지고 알아졌다는 겁니다. 다윗이 마음이 아프고 깊은 한숨이 있을 때, 일하다 보면 결정해야 되고 또 감당이 안 되는데 해야 되고 이러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에게 있어서 믿음직스러운 사람, 저 사람이랑 얘기하면 이해해 주지, 오해하지 않고 받아주고 그리고 그것을 도와주어서 해결해 주지, 그런 사람이 이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다윗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다윗과 한 뜻이 되어져서 한 마음이 되어져서 오해 없이, 많이 오해받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오해를 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다윗과 함께 그 여정을 걷는 거예요. 마음의 힘이 되고 도움이 되는 사람들. 다윗은 그 세 용사를 여기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몰라요. 다윗의 마음에만 이 사람들, 사람은 기억하지 못하고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지만 다윗은 기억하고 있고, 하나님이 그들을 귀하다고 말씀하시고 다윗과 함께했던 세 용사가 있게 된 거죠. 저는 하나님 앞에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다윗의 세 용사와 같이 우리의 삶을 잘 하나님 앞에 세워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 한 부분을 잘 감당해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또 하나의 특별한 장면을 설명하고 있어요. 15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15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말씀은요, 이 다윗이 도망 다니던 시절 40년 전 일이죠. 40년 전 일인데 사울을 피해서 도망하던 시절에 블레셋이 다윗의 고향이었던 베들레헴을 점령한 그 때를 이제 회상하게 되는 거죠. 다윗은 아둘람이라는 지역에서 숨어 지내고 있었는데 자기 고향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에게 짓밟히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괴로웠습니다. 왜 그렇게 됐냐면 사울이 다윗을 미워했잖아요. 그래서 이 베들레헴에 있는 그곳을 보호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영남 대통령이 되면 호남 홀대하고 호남 대통령 되면 영남 홀대하는 이런 것처럼 사울이 권력을 잡으니까 다윗이 밉잖아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을 그냥 보호하지를 않습니다. 당연히 식은죽 먹기로 블레셋 사람들이 베들레헴을 쳐들어온 거죠. 다윗의 입장에서 생각할 땐 너무나도 마음이 아픈 거예요. 내 고향 사람, 동양 사람, 나와 함께 이 들판에서 뛰놀던 동료들이 다윗을 안다는 이유로 블레셋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거죠. 다윗이 이것만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 괴로웠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혼잣말로 그냥 한숨 쉬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베들레헴 성문 곁에 우물이 있는데 저 우물 곁에서 누가 나에게 물을 마시게 할까? 양치면서 더울 때 그 우물에 달려가 가지고 목을 축이 그때 시원했는데 지금은 못 가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 땅을 지배하고 있으니까 마음이 아프고 괴로워서 한숨처럼 내뱉은 거죠. 이 말은 다윗이 물 마시고 싶다는 얘기가 아니었죠. 그런데 이 말을 들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30인의 용사가 있었는데 30인의 용사 중에서 세 사람이 목숨을 걸고 뛰어 들어가서 이 베들레헴 진영으로 뛰어 들어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이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 드리며 아멘. 세 사람이 가서 블레셋 진영을 뚫고 가서 우물물을 떠서 다윗에게로 가져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다윗이 그냥 너무 답답해서 그냥 던진 말이에요. 저 가서 물 좀 떠와라 이런 것도 아니고 저 물을 누가 먹게 할꼬? 나 때문에 고생하는 내 형제들, 내 친구들, 내 이웃들 저 어떻게 돕지? 힘이 안 되는데 다윗이 힘이 안 되는 거예요. 400명의 군사가 있었는데 400명을 가지고 그거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마음 아파하고 있는데 이 세 사람이 뛰어들어가서 그것을 가지고 온 거죠. 그럼 이 세 사람은 몰라서 뛰어들어갔느냐? 아닙니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다윗의 본심을 알고 있었어요. 다윗이 베들레헴 사람들을 자유케, 나 때문에 고생하는 저 사람들 고생 안 했으면 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알았던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한 것은 우리가 지금 떠온 것은 이 물 한 컵밖에 안 되지만 이 세 사람의 이 행동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지금은 우리가 힘이 없어 물 한 컵 떠왔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우리가 예루살렘 이 베들레헴을 반드시 다윗에게로 돌려드릴 때가 올 테니까 지금 낙심하지 마시고 지금 마음 아프지만 마음 꽉 붙잡으시고 그리고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이런 고백이 세 사람의 용사 가운데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게 충성됨이에요. 이게 충성됨. 충성됨은 나보다 그를 먼저 앞세우는 게 충성됨입니다. 주님을 향한 충성이라는 건 뭡니까? 나보다 주님이 앞서는 게 주님을 향한 충성인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하다가 하고 남는 것을 가지고 하는 것은 충성이 아닙니다. 내 모든 것 주님의 소원이라면 그것을 이루어 드리겠습니다. 그 마음을 갖고 달려가는 것이 충성됨이라는 거죠. 그래서 충성스러운 사람은 뭐냐면요, 그 소원을 내 목숨보다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분의 바람일 뿐인데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드리는 것, 이것이 충성됨이라는 거죠. 성경이 다윗이 이런 위대한 삶을 살아낼 수 있었던 그 이유로 지금 오늘 무엇을 드냐면은 다윗 곁에 탁월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충성스러운 사람들도 있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역대상 1장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우두머리는 이러하니라. 이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윗을 힘껏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그를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함이었더라. 아멘. 그대로 더 보세요.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우두머리는 이러하니라 하고 이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윗을 힘껏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그를 왕으로 세우는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이루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루신 말씀은 뭐냐면 아브라함 때 한 얘기입니다. 아브라함 때 네가 나와 함께 할 때 내 후손에게 땅을 주는데 북쪽의 경계는 이만큼이고 남쪽의 경계는 이만큼이고 서쪽의 경계는 이만큼이고 동쪽의 경계는 이만큼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을 최초로 이룬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다윗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룬 첫 번째 사람이에요. 다윗이 어떻게 그것을 이루었는가? 그 주변에 있었던 이렇게 탁월한 사람들로 인해서, 충성된 사람들로 인해서 그것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600명의 사람이 다윗을 돕고 그와 함께 했어요. 다윗과 함께 그 일을 할 때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자들로 우리가 다 부르심을 받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은 탁월한 사람으로, 어떤 사람은 충성된 사람으로 그 사명을 감당해 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한 가지 오늘 마지막으로 보게 되면 그들 모두를 담아낼 수 있었던 다윗의 리더십이 또 눈에 두드러진다는 겁니다. 16절부터 17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16절부터 보십시오.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세 사람이 그 블레셋 사람들이 죽음을 각오하고 가가지고 물을 한 잔 떠왔어요. 다윗에게 드립니다. 다윗이 이 물을 마시지 않아요. 마시지 못합니다. 얼마나 귀한 겁니까? 목숨을 걸고 가서 가지고 온 물인데. 그럼 다윗이 이것을 병에 담아가지고 내가 너희들이 이 병을 볼 때마다 너희들의 그 충성심을 내가 기억하마, 이렇게 했는가? 그렇게 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은 물이 부하들의 피와 같다는 것, 생명을 건 물이었다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고 얘기합니다. 이 무슨 얘기냐면 마음의 소원이에요. 근데 마음의 소원을 이야기하면 다윗의 충성된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해서든 하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걸고서라도 그걸 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걸 깨달았어요. 내 소원이라고 내가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는구나. 내 소원이라고, 내 마음이라고 내 마음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안 되는구나. 왜? 자기를 따르는 부하들이 치러야 될 희생과 대가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내 죄를 회개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것을 전제로, 부어서 드리는 제사가 전제인데 그것을 부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회개의 제사를 드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부하들의 희생을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데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부하가 뭐예요? 나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 내 영광과 내 승리를 위해서, 내 이름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 한 번도 그렇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은 부하들이 자신을 섬기는 것을 당연히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진심으로 자기의 사람들을 아꼈던 사람, 다윗이라는 거죠. 이것이 다윗의 리더십이었고 진짜 지도자의 모습이었어요. 그랬더니 그 다윗의 그릇에 사람들이 담기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실력 있고 누가 충성된 사람이 뭐가 아쉬워가지고 자기보다 못한 사람에게 충성하겠어요? 자기를 이용해 먹는 사람에게 누가 자기의 목숨을 바치면서 내어 던지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윗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괜한 얘기 괜히 했구나. 내 부하들의 괜한 고생을 시켰구나. 땅을 치고 통곡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다윗은 다시는 자신의 소원을 함부로 입 밖에 꺼내지 않는 그 삶을 살아내게 되었던 거죠. 이게 뭡니까? 이게 진짜 리더십의 모습이에요. 덕장의 모습이죠. 덕을 갖추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을 품어낼 수 있는 그 마음이 다윗의 마음이었던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다윗의 이야기는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두 번째 다윗으로 오신
예수님을 떠올리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다윗과 같이 우리를 온 마음으로 사랑하시죠. 제가 목회는 주님을 따라가는 길에서 제가 그냥 하는 일이고, 제가 주님 앞에 이렇게 머물면서 제가 주님 앞에 늘 부족함을 토로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부족한 게 참 많습니다. 제 스스로 낙심도 많이 하고 참 많이 아파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주님 앞에 서면 주님이 그래 너는 왜 그 모양이냐, 왜 그렇게 뺏기 못해, 이렇게 하시는 그 감동을 받은 적이 없어요. 오히려 주님은 괜찮아, 다시 해, 괜찮아, 다시 해, 이렇게 주님은 늘 저한테 격려해 주시는 주님이시죠. 주님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면서 다윗의 리더십을 가지고 저를 이끌어 주시는 것을 제가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시죠. 에센 사람 아디노나 엘르아살이나 삼마나 부다나냐, 이런 사람들, 성경에 이름조차 기록되지 않았던 그 30인의 용사 중에서 우물을 떠왔던 그 한 사람의 이름은 끝끝내 밝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찾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 아프리카 이름도 모르는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냥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저 아프리카 땅에 내 백성이 죽어가는데, 근데 여러분, 어떤 분은 그 음성을, 그 하나님의 그 소원을 자기의 사명으로 알고 자기의 모든 것을 내던지고 아프리카 그 땅으로 가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피부색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는 인도라는 땅에 그 영혼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우리 오창호 선교사님도 그 삶을, 선교 보고를 통해서 삶을 나눠주셨지만 20수년 전에 그 땅으로 가서 피부색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릅니다. 그 땅에 가서 자신의 삶을 드립니다. 말라리아에 걸려서 죽을 고비를 몇 번씩 넘기고, 자기뿐입니까? 자기 애들도 그 몇백 원짜리 카레밥을 먹이면서, 여러분 그렇게 하잖아요. 주님의 그냥 그 마음 때문에. 주님이 그 땅의 영혼을 볼 때 눈물이 그렁그렁 그러면서 이게 주님의 마음이구나, 그 땅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140년 전 우리나라의 우리 민족 선교의 역사 속에 보게 되면 미국의 유수한 대학을 나온 분들이 눈물과 희생과 헌신을 가지고 우리나라에 온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 최초의 선교사들 중에 어떤 분은 우리나라 선교를 하면서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 우리나라를 생각하면 깜깜하다 그랬어요. 깜깜하다. 500년 불교 고려 시대에, 500년 조선 왕조 그 유교 시대에 유불교로 1000년을 지내온 우리나라를 보니까 이건 개화의 가능성이 없어요. 여자가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하고, 애들은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하고, 이 사람들이 도대체 깨이기는 깨이겠습니까? 답답하고 막막하고 그렇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선교사님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어떤 선교사님은 그랬어요. 만약 내게 1000개의 목숨이 있다고 한다면 그 1000개의 목숨을 다 우리 민족을 위해서 바치겠다 그랬어요. 그 외국에서 그 잘 나갈 수 있는 그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서 내게 1000개의 목숨이 있으면 1000개 다 이 땅에 묻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분들의 그 목숨이 이 땅에 묻혀가지고, 여러분 오늘 수백만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그 마음 때문에 자기의 삶을 내던져서 사는 이런 분들이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고 다윗의 생애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2번 설교가 남았는데, 다윗의 생애를 마감하면서 제 삶을 봤어요. 나는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가는데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되는가? 가만히 생각해도 저한테는 탁월함은 없는 것 같아요. 뭘 봐도 그래도 뭐라도 어쨌든 해라도 이거는 지켜가야지, 애를 쓰고는 해야겠지만 하나님 앞에 다짐하는 것, 충성된 만큼은 주님이 보시는 그곳을 향하여 내 삶 전부를 드려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다시 새롭게 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기도 제목이 하나 떠올랐어요. 우리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주님을 위한 충성된 사람들이 하나하나 열매로 나타나기를, 또 우리 안양중앙성결교회가 예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고 그 마음을 풀어드리는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5만 개 교회가 있습니다. 성결교회에 3천 개 교회가 있습니다. 5만 개 교회, 3천 개 성결교회가 다 이렇게 여러분 충성되고 그럴 건 아닐 거 아니에요. 600명의 다윗의 용사가 있었지만 600명 중에 30명의 용사가 있었고 3명의 용사가 있었는데 우리는 어느 포지션에 있어야 되는가? 나는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 생각하는 거죠. 바라기는 우리 안양중앙교회가 다윗의 마음을 알아서 그의 곁에서 다윗을 다윗되게 했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서 예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나타내고 그렇게 드러내는 그런 교회로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